요즘 제 머리에 꽉 차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주보에도 있는 Joshua Generation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잠실교회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셨던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전충성 선교사님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도 했지만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고등부 예배를 그 큰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교역자가 뛰어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30여 년 전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마다 아이들이 꽉 찼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원주에서 지금 수련회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제가 전도사 시절과 비교해 보면은요, 정말이지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탁월하세요. 정말 훨씬 더 훌륭하고 귀하세요. 그런데 사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사역했었을 그 시절과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역하는 시절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마치 상황이 광야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Joshua Generation, 그들은 광야를 아는 시대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믿음의 유산을 얻는 이 Joshua Generation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의 마음입니다. 몇 주 전에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Joshua Generation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그리스도의 계절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에게로 향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리스도의 계절을 위해서 이제 이 아비 세대들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그 귀한 말씀. 이 말씀이 머리에 꽉 있다 보니까는요, 눈엔 뭐만 보인다고요. 오늘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도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함께 쓰임받고 함께 높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에스더가 부탁하잖아요.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고, 그러면 나도 이 왕궁 안에서 시녀와 함께 똑같이 그렇게 3일 밤낮을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 있다 보니까는요, 흥미로운 게, 여러분 요즘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영화가 개봉 전부터 광고를 많이 하고 또 그 유명 배우들이 한국에 오고 그래서 개봉일에 맞춰서 저희 전도사님 포함해서 교역자들이 그 영화를 개봉일 날 봤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목사의 눈에는 성경만 보인다고요. 거기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주인공이 그 오디세우스의 부인 페넬로페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에스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참 직업병이죠. 이제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마지막 왕궁에 찾아오는 그 맷 데이먼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르드게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텔레마쿠스한테 다 맡기고 이제 떠나잖아요. Joshua Generation. 거의 이 정도면 직업병이죠, 여러분. 옛날엔 참 방문 판매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집에 계시면 화장품 파는 분들은 와서 화장품 팔고, 달걀 장수는 와서 달걀 팔고, 두부 장사는 와서 두부 팔고 그랬어요. 가끔씩 이제 어머니들이 집에 계시면 초인종을 누르고 판매원이 와서 이 집에 아이들 많이 있지 않냐고.
그럼 이거 꼭 사야 된다고. 그러면서 세계 문학 전집 100권짜리 이거 팔러 오면 이제 어머니들이 화장품 살라 그러다가 큰 맘 먹고 화장품 안 사고 비싼 돈 들여서 세계 문학 전집 100권 사서 집에 쫙 꽂아 두시거든요. 그럼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만화방 가서 만화 보지 세계 문학 전집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세계 문학 전집 100권, 문교부, 서울대 추천 교양 필독도서 100권 이거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 어머니들은 교양이 매우 높으셨어요. 근데 대개 이런 교양 필독도서 전집에 1번, 1번이 일리아드고 2번이 오디세이였습니다. 우리는 영화로 보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이걸 다 책으로 보셨다니까요. 일리아다 오디세이는 한 인간이 평생을 걸쳐가면서 얻어야 되는 지혜, 그 영혼의 여정을 그린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1번, 2번이었어요.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의 아킬레우스라는 전쟁 영웅 이야기잖아요. 그 전쟁 영웅의 엄청난 분노와 화해 속에서 걸어가는 그 인생, 그걸 보면서 깊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집 중에 제일 앞에 있어요. 일리아드가 첫 번째 여행에 대한 책이라면 오디세이는 인생의 두 번째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나갔다가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어요?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두 번째 여행, 진짜 자기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인생의 깊은 지혜를 주는 클래식이죠. 품격과 깊은 깊이. 그래서 화장품 대신 세계 문학 전집 사셨던 우리 어머니들은 영화와 만화책 보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교양이 높고 지혜가 깊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처럼요. 오늘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수산성 그 왕궁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는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지혜와 돌봄과 그 믿음. 사실은 에스더는 사촌동생이거든요. 모르드게는 사촌오빠였거든요. 근데 마치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키워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와 지혜와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그 때가 오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믿음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이 오디세우스를 맷 데이먼이라는 이런 영화배우의 근육질 배우로 그렸는데 원전을 읽어보시면 오디세우스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도 사랑하는 그 아들 텔레마쿠스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친구 멘토에게 이 텔레마쿠스를 맡기고 갑니다. 제가 영화를 봤더니 이 멘토를 이제 이 텔레마쿠스 칼싸움 가르치는 호위 무사처럼 그렸던데 멘토는 사랑하는 아들을 맡길 만큼 오디세우스의 가장 지혜로운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멘토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서 오디세우스는 지혜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지혜자고요. 에스더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는 그런 귀한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두 번의 여행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 여행, 첫 번째 여정을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얻고 싶어 하고, 결혼해서 자녀 키우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일리아드의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여행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어쩌면 두 번째 여행이 더 중요해요.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원전에 보면 돌아온 뒤에도 또 하나의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포로 시대예요. 부모 잃은 유대인 소녀예요. 이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국문에 매일 나가서 그녀의 안위를 살핀 만큼 아버지처럼 책임을 다해요. 그러다가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당시에 총리 되셨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책을 세우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르드게가 이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근데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아가면 이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건 아니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용기를 얻어서 그렇다면 수산성의 모든 사람을 모아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여기서 기도한 후에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의 내용은 에스더가 아주 지혜롭게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 대신에 오른다는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시간이 있었고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동굴을 전전했던 시간이 있었고 베드로도 뼈아픈 실수를 다 겪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성경은 어쩌면 이러한 두 번째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글쎄 에스더의 첫 번째 여행이랄까 모르드게의 두 번째 여행이랄까 할 수 있는 이 두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게 함께 만나요. 마치 아비들의 마음을 돌이켜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아비에게로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아비 세대가 모르드게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본을 보이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자녀 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 오늘 에스더처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자슈아 제너레이션으로 함께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생의 전반부엔 경쟁이 필요하지만 후반부엔 관용이 필요합니다. 전반부엔 성취가 필요하지만 후반부엔 지혜가 필요해요. 전반부엔 속도가 필요하지만 후반부엔 방향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 필요한 지혜와 방향을 주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돌봄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오디세이의 이 장면은 사실은 영화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디세우스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또 하나의 여행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오디세우스에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가 뭐였을까? 영화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원전의 중간쯤 보시면 맹인 예언자가 나와요. 그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자가 오디세우스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마치 숙제 같은 이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깨에 노를 메고 바다 사람이니까 그 노를 메고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소금이 든 그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당신 메고 있는 그 노를 보면서 그게 혹시 곡식 까부르는 키지라는 키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때 그 노를 땅에 겸손히 내려놓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늘에 계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제일 멋있어요. 평생 바다에서 자기 힘을 증명하던 사람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은 더 힘껏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그 노가 곡식 까부르는 키지라는 키처럼 보일 때 땅에 겸손히 놓는 거예요. 바다에 영용했던 사람이 더 이상 자기 힘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생을 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신들 앞에 서는 모습으로 마지막 여행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영웅의 힘보다 지혜자의 모습이 더 빛나는 모습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에스더 앞에 나가지도 않고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 충분한 지혜를 전합니다. 너가 왕궁에 있으니 너가 잠잠히 있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이 그때라.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명령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요. 바다를 호령하던 노가 아니라 이제 바다를 모르는 그 땅에서 곡식을 까부르는 키처럼 되어버린 그 노를 땅에 겸손히 놓고, 이 정도 되면 완전 직업병이죠, 여러분. 지혜자 오디수의 제일 멋진 장면처럼 오늘 모르드게가 제겐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에스더가 답을 보냅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3일 밤낮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도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방금 전까지 방향을 정해줬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명령을 받아서 행합니다. 에스더의 말을 따라요. 앞서 걷던 사람이 뒤를 따라 걸어요. 물론 에스더 뒷부분에 가면 실제로 모르드게도 총리 대신으로 높아집니다. 문 밖에 남았던 사람이 결국 함께 높임을 받아요. 오늘 읽은 이 4장의 장면, 노를 저어가면서 바다의 영웅으로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곡식 터는 키가 되어버린, 그리고 그 노를 땅에 겸손히 놓는 그런 장면 같아요. 숙제를 다 마친 후에 여러분, 후반전은 전반전처럼 노를 짓는 게 아니라 열심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노가 아니라 바다를 본 적도 없고 그 먼 땅에까지 도달해서 추수자의 지혜로 겸손히 노를 땅에 놓고 하늘의 신께 제사드리는, 오늘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자기 딸 같은, 그러나 자기보다 더 빛나게 될 에스더를 향해 방향을 가리킨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밀려난 자리가 아니죠.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멋진 모르드게가 다 되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사님 밀어드린다고 해서 전도사님만 빛나고 전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높임 받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는 이 고전, 괴물과 폭풍과 모험담이 아니라 결국 나는 지금 인생에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에 함께 쓰여지고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모르드게는 방향이 되고 에스더는 순종이 되는 자슈아 제너레이션과 같은
에스더와 모르드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이 꽃피어진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왕궁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그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한 그 누군가는 그 부르심에 합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며 나아가는 그 두 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여호수아 세대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기도와 지혜와 돌봄 속에 또 다른 귀한 에스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주님, 원컨대는 우리들도 모르드게처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위기 앞에서 지혜로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세대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